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사건 앞에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강한 부정과 주여 믿습니다 하는 강한 긍정이 있습니다. 성경의 목격자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의심 많은 도마의 반응은 참 인간적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과 긍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사로잡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때와 또 의심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회 말씀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랑이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과연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용기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강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고 또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상한 심령의 존재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꿰을 때 반드시 구슬들 중에 흠이 있는 것 하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흠이 있는 구슬 하나,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구슬. 영혼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완벽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바로 영혼의 구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흠과 허물이 있는 존재라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역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먼저 강한 사람입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맞짱을 벌이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을 조롱하고 바알신을 빈정거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는 왕비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든지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천사의 어루만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엘리야를 좋아합니다. 엘리야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관통하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교회 음악의 3대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멘델스존의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엘리야의 갈멜산입니다. 그곳에 무흐라카라고 불리우는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칼을 들고 높이 서 있는 모습은 참 강하고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따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그 사람,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정점에서 엘리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른 예수님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그의 별세, 곧 그리스도의 죽음,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이죠. 특별히 엘리야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권력의 우상, 풍요의 우상, 문화의 우상이란 온갖 거짓과 맞서 싸운 예언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 거짓과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우상과 이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권력과 맞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인상적인 모습은 그렇게 강한 엘리야도 우리처럼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워했고 또 지쳤고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엘리야보다 약한 엘리야에 대해서 더욱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 역시 불안감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우리처럼 자신의 무력감과 나약함을 깨달았던 존재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원망 섞인 기도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두려움이 많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왕과 맞섰던 엘리야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고 약하고는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담대함을 품게 하십니다. 그 믿음과 의지로 세상과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약점투성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진정 엘리야됨은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삶의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나 보복이 두려워서 죽기 살기로 도망치고 난 후 생각하니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하는 것도 잠시 깊은 고독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고립시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좌절시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잠을 잡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는 자포자기해서 죽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재기할 힘을 얻을 것은 못 됩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더 먹고 마시게 한 후에 떠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라는 장면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야,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터치하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잡고 싶어 하고 그리고 허그를 하고 싶게 마련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걷고 또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길을 걸으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설명은 없습니다. 호렙까지 걸어간 엘리야의 40일은 한마디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리하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추스르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묵상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는 원조 걷기도를 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을 꾹 다문으로써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고독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침묵은 자기의 몸을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는 그릇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겁이 많은 개가 짖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잘못과 허물, 두려움과 불안, 고독과 허무와 맞서기 위해서는 자주 침묵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스스로를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남다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 혼자 우상과 맞서 싸우니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 유별한 열심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제 깊은 두려움과 고립감을 겪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도리어 질문을 받는 자에게 너를 돌아봐라, 너를 성찰해봐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으로부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근본 원인을 찾게 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한 첫 번째 물음을 사실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마침내 엘리야는 자신의 두려움과 정체성의 절망감의 정체를 실토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승리에 사로잡혔고 그 결과 승리했으나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다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고독감으로 깊이 좌절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엘리야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뎀 나무 아래 쉬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만져주시고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고 침묵 속에 걷게 하시며 그리고 호렙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좌절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만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11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때로는 두려움과 좌절은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누구나 위기를 겪으면 비로소 귀를 열게 됩니다.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치유의 과정을 보면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고독할수록 자기 방어벽을 높이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할수록 남의 말에 귀를 솔깃하게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과 마주한 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 듯 우레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천지가 흔들리는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 지난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불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자연 현상에 놀랐지만 그러나 그 소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바람이나 혹은 지진이나 불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안하고 어수선한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그 기다림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어떤 센세이션이나 해프닝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등장하셨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을 놀래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의 웅변이나 대중의 환호성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적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라틴 속담에 소리는 많으나
음성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는 많은데 과연 음성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겸손히 나를 깨우는 음성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경험은 바로 그런 역설을 듣게 합니다. 엘리야는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두려움, 불안감, 좌절과 고립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들도록 이끌어준 것은 바로 그의 두려움과 불안감과 좌절과 고독이었습니다. 우렁찬 소리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리는 많으나 음성은 없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음성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불안한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심, 경외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혜서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침묵은 사람으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중에 고요할 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에서 들을 수 있도록 먼저 내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사방에 존재하는 거짓 우상의 그 소란스러움을 걷어내고 물신 숭배와 허영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까닭입니다. 소란스러운 것을 다 떠나보내고 흘려버리고 그리고 세미한 중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감한 투사를 대하는 방식이나 겁 많은 비겁쟁이를 대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기보다 나 자신이 영혼을 지닌 존재, 누구에게나 있는 영혼의 구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도 영혼의 구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흠이나 허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혼의 구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기양양할 때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순간, 그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작고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음에 지친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또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을 못 믿어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하게 일깨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수없이 많은 커다란 소리 속에서 은밀하게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두렵고 외로울 때마다 내 영혼의 구슬을 만지십시오. 그 영혼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직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 내가 연약한 몸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근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